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 부르죠.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영적 거장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1장을 읽으며 그들이 소유했던 믿음, 특히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먼저 믿음이 뭔가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 바라는 건 뭡니까? 즉 미래에 속한 거죠. 즉 바라는 것, 미래에 속한 것과 또 다른 표현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태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바라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태도를 말할 때 반드시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또 내가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건데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을 말할 때는 그 믿음의 대상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즉 미래에 속한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태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믿음은 뭡니까? 우리 마음의 길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 손길, 눈길 그런 것처럼 마음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마음길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길. 그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장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거장들이 오늘 2절에 말하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신다고 그랬죠. 훌륭한 사람이라 평가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았던 행동에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믿음의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해요. 동시에 그 마음의 길을 따라서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길과 그 길을 따라서 사는 행동과 실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을 미래에 성취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지금 당장에는 그러나 그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고수하면서 지금 나의 현재의 위치에서 현재의 삶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었다라고 강조합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지금 언약 백성으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마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가자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가령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들을 보면 아벨을 듭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리고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녹을 들면서 에녹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는 증언을 받습니다. 5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또 이어서 7절 보시면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을 믿고 방주를 만들어
믿음으로 의를 얻는 상속자가 되었다 말하죠. 7절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8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은 오직 약속만 믿고 고향을 떠나죠. 외국에서 이민자로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꿈꾸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8절부터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떠난 것입니다. 9절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또 11절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인간적으로는 수태하지 못할 몸이지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었다라고 표현하죠.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의 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절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바라던 것들, 사실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얻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길입니다. 어떤 마음의 길이겠어요? 불신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그런 마음의 길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바라고 머지않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믿음이고요. 동시에 당장에는 그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현재의 삶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마음이 향해야 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으며 지금 당장의 그 약속이 증거로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인내 가운데 현재의 삶을 그 믿음의 마음을 따라서 태도를 따라서 순종으로 실천해 나가며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 또한 역시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 안에서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다시 말해서 언약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이 성경의 해설을 통해서 선포되고 주어진다면 곧 그 말씀을, 즉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요구를 받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과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순종에 대한 요구를
함께 동반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행동과 순종을 수반하는 겁니다. 아벨 보세요.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더 나은 재물을 드리는 행동을 합니다. 노아는 어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죠? 방주를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자기 고향 땅에 머무르지 않고 그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순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만 붙잡고 타국을 향해서 떠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요. 왜요? 자기 땅 한 평도 없으니까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의 행동도 순종의 실천도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동시에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과 믿음의 순종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한쪽 면이 있고 뒤쪽 면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소용없죠. 약속이 없는데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그냥 비는 거예요. 정한수 빌고 뭐 선행하면 복 받을 거라고 빌고, 약속이 없는데 그런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은 있고 순종이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약속이 있어도요. 약속이 있는데 약속만 있고 믿음은 없어요. 순종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약속이 뭐예요? 이거는 허상이죠.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음에 의해서 확증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취돼요? 순종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에서 찾고 받아들이고 신뢰하십시다. 또 당장에는 그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교회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믿음과 순종의 행동으로 실천하십시다. 믿음의 영웅처럼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약속해 주신 것을 따라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얻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